네, 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번,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건너뛸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지만, 교회를 향한, 비판과 이런 모습들은 조금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실은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은 강건해지기보다 좀 이렇게 그 긴장감이 떨어지고 약간 뒷걸음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많이 쓰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거에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다시금 나오게 될 때 더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감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로마서를 배우겠는데요. 이제 로마서 오늘 이제 12장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은 로마서 1장에서 이제 8장까지 우리 인간의 어떤 죄인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심, 즉 구원에 들어가는 칭의, 그리고는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오면서 그 칭의함을 입은 우리들이 겪는 그 엄청난 갈등들, 즉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았던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9장, 10장, 11장을 건너뛰고 실은 12장으로 가도 실은 조금 어색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죄인됨, 칭의, 성화,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후에 12장에 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리인가 아니면 삶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만 중요시할 때는요,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만 그러한 모습을 아는 것으로 그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는 이러하고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요. 실은 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12장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실은 실제적으로는 더 어렵죠. 왜냐 그러면 12장에 가서는 이제 행함, 즉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은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기는 실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구원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을 이제 우리 2021년 받았잖아요. 어떤 말씀일까 라고 궁금해하다가 받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는 그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루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이제 12장은 이제 여기는 굉장히 실은 난해한 문장들도 많았고 12장부터는요 어려운 문장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12장만 강조하면 또 안 돼요. 왜냐 그러면 12장부터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면 기초 없이, 즉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율법주의 아니면 외식, 형식에 치우친 신앙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리만 알고 말씀만 알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앞에 부분에 들어있는 그 교리적인 부분을 내가 알고 그 교리에 의해서 기쁨과 감격을 내 심령 가운데서 누리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나와 있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는 권하는 모든 내용들도요,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실은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한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권하고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배와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앞에는 이제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 왜냐면 앞에 것까지 우리가 앞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즉 로마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죄인된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리고는 그 성령 안에서 이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모든 모양새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교회 나왔으니까 너희들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했니?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요, 로마서 12장에 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듣고 배울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후에 12장의 모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2장부터 하려고 하면요, 외식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에 갇힐 수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장까지의 그 은혜, 감격, 그리고는 그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그 애통, 그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이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의 그 모든 모양새들이 없이 12장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힘이 없는, 힘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1절에서 아까처럼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산 제물, 제물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물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오게 되면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지는 게 이제 번제의 모양 새들이잖아요. 즉 기본적으로 제물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냥 제물 되어라가 아니라 산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제물. 굉장히 실은 깨달을 게 많죠. 죽어야 한다? 근데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런데 죽어야 한다. 즉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재물, 죽은 것처럼 살라라는 거죠. 즉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죽었으나 산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제물됐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죽었지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즉 이것이 바로 저는 산 제물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는 이 단어나 문장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됩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구별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에서 예배의 삶, 즉 일상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거의 암송 구절이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제 살아서 이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문화, 이 음란한 이 문화를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우리는 실은 하나의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 속에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속에 있고 문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회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죠. 실은 이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떨 때는 도전적 모습, 즉 이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도전이 아니라 어떨 때는 편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나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변화가 아니라 실은 만족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연약한 부분들을 그 세상과 비교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새로워짐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방침도 아까처럼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체험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실은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은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일원이 되고 아까처럼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고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 앞에 거는 언제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경험해야 될, 깨달아야 될 거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내용이 제가 쓰다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좀 이거는 고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그 마땅히 생각할 것을 줘요.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이 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 이제 아까처럼 은혜 받고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우리 그 로마서 12장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를 몸으로 하고 이제 각 지체들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에 맞게끔 결정해야 될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어떠한 한 분량에서 넘어서기 시작하게 되면요,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내가 옳다? 아니면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할 때는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3장 39절 보게 되면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예요. 이 수르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새를 말하는데요, 아비새는 충성스러웠지만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제어하기 힘든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압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역할에서 생각을 벗어나려고 할 때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며 맡겨진 것에 충성되게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12장 이제 4절, 5절, 6절에 가면 4절 보게 되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5절 보게 되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섬겨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몸과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요. 그리고는 거기에 주어진 은사,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6가지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국률을 베품,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지체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언, 정확하게 여기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게 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언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필요도 없고요,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죠. 아까처럼 주어진 은사, 예언의 은사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 예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첫 번째 번뜩 떠오르는 게 실은 2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언하게 되게 되면 개인의 장래일이나 세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 실은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도 많죠.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즉 흉년을 예언했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진행되는 거죠. 즉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온전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언의 은사가 연약한 우리에게 잘못 작동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쓴뿌리에 작동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 특별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남의 다른 성도들의 모든 그 연약한 것을 알고 말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언의 은사가 받아질 때 먼저 정죄하게 되고, 아까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떠한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분란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참 많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나타나는 것이 점점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전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멸시한다가 아니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갈망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폭넓게 해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풀어서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 즉 여기에는요 설교도 예언의 그 범주에 넣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지만 아까처럼 요엘서에 나와 있는 꿈을 꾸며 그 다음에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아까처럼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한 언제 어떻게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미래를 말하는 것, 즉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교회에 이러한 예언이 들어와서, 즉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그것을 소망을 품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교회가 침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죠. 찬양이 넘치겠죠. 그래서 일본어로 예언의 모양을 설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둘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예언의 은사를 갈망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어떤 그 모양들을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섬김도 나왔는데요. 우리 모든 교회는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부터 아까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면, 그러므로 이 은혜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봉사 역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만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할 때는요, 겸손을 배우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 모든 은사는요, 겸손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실수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교회를 섬겨나갈 때 아까처럼 맡겨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하다라는 거죠. 즉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양보하는 것, 이것도 전부 겸손의 모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들은요, 실은 섬김이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모양새가 될 수 있겠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기본 정신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은 정직하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나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시킬 때는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른 은사를, 즉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즉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겸손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넘어가면서요, 9장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까처럼 이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까지의 기쁨과 감격 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냥 덤벼들면요, 뭐가 나느냐? 사랑하다가 더 화가 나요. 왜요? 우리에게는 실은 사랑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즉 공급받은 이후에, 즉 은혜가 공급된 이후에 이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일꾼들은요, 항상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니면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는 사랑으로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즉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로마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극이 아닌 진실함으로, 내가 무엇을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이것은 유익에 기반을 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야 봉사를 할 수 있고 이 봉사에 사랑의 기반을 둘 수가 있습니다. 즉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철저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네 그러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살 잡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철저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네. 즉, 사랑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음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다고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 칭의함을 받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십자를 통과했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 사이에요, 이것을 통째로 보는 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실은 칭의함을 입을 때에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화되게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시 우리는 엎드리며 기도하며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봉사에는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즉, 열심을 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과 조금 해석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겼을 때 그 교회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 두 번째는 그 열심, 뜨거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할 때 고3 담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 애들이 지쳐 있어요. 열심을 내기 위해 살아나야 되는데 지쳐 있는 모습들.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자는 살아나고요, 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소망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심도 아까처럼, 아까 로마서 12장 3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질서 안에서 열심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셔야 됩니다.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극복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기라는 단어는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시기라고도 해석되지만 열심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열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사랑을 토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시기와 분쟁, 이 시기라는 단어는 열심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병든 열심은 교회에서만. 이거는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아내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교회 가서는 충성을 다하고 막 뜨겁고 막 살아있는데 집에만 오면 무너지는, 그 다음에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병든 열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도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아까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리고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에 뭐가 있을 수 있는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보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부르짖어야 할 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자 그러잖아요. 즉,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은요, 어려움과 역경에 맞닥뜨렸다라는 의미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소경이면서 거지였기 때문에, 한나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소망 중에 즐거울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즉 힘들고 어려울 때 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교회를 세워날 때 본사의 의미는 나누면서 아까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우리는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예수 믿는 그 교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의 봉사의 어떤 네 번째 원리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나누면서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즉 이 나눠주는 이 행위는요 언제요? 성령 충만 이후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봉사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4절에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까처럼 로마서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봉사할 때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어려워도 나누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앞부분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후에 우리가 교회 그리고는 일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알았던, 그리고는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로마서 12장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냥 식다가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